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8절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아멘. 오늘 베드로가 축복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가질주간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에요. 구원의 계획,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핏부림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핏부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의 핏부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이라고 번역된 이 말도 이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고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의식을 상기시키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 예표를 이렇게 핏부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의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나?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건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에요. 너 잘해주냐? 나도 너 잘해주고,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갈라서고, 그것이 세상 인간관계들이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죽기까지 아니라 바늘구멍만한 상처가 있어도 미워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대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사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가 산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실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얼마나 가상을 해요? 가상한 마음이죠.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은혜 갚기 위해서. 근데요, 그런 사고방식은 마귀의 시험에 들게 딱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뭔 말?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쌓는 것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첩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은 인생은 노력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근데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야,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교회 공짜가 어디 있어? 뭔가 노력을 해야지. 하늘나라의 상이라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짜예요. 할렐루야. 그걸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려면 얼마 못 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면, 은혜를 받으면 새벽 기도하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할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 나의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세상 사람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웬만하면 저 사람 쓰러지겠는데. 그래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좋은 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아버지가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죠.
이 선물, 이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이 은사, 아무리 기술이 좋고 노래를 잘해도 저 찬양대에 앉아있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로 섬길 때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몸된 교회를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그거예요.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나는 3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야,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러면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됐어.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월이 갈수록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갈수록 드라이해지는, 믿음 생활이 세월이 갈수록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에 재미가 없겠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쫄랑쫄랑 무슨 개울에 흘러가는 물처럼 풍성하지도 않고, 언제는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언제는 또 은혜는 말라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내가 참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30년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초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건 초보 신앙이고,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갈수록 야,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이게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인생들 있잖아요. 나만큼 예수 믿어봐라.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야,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몸둘 바를 모를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알고 더 겸비하게 낮아지는 우리 가재울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큰 신앙이 아니에요. 한동안은 큰 교회를 다니면 큰 신앙인 줄 알고 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커진 줄 착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 가면 초라해 보이니까, 개척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가 초라해 보이니까 어마무시한 큰 교회 거기서 섞여 들어가가지고서 예배드리면 큰 신앙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봉사도 안 하고 자리만 살짝 데웠다가 5분 늦게 가고 5분 빨리 나오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을, 야, 나를 보니까 하나님 참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하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세상의 기업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재산이 자식을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은 자식이 죽어버리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상속받는 하늘나라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받을 자가 죽어버리면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실 이게 불로 금을 연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믿음이 확실함은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8절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는데 이 8절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 믿음의 확실함이, 그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그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흩어진 성도들을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보여줘야 믿는 세상이에요.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해요? 야, 여기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다 이거 만져봐라. 그때 사도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본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저와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걸 따라 하시는구나. 복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으니 얼마나 믿음이 커. 에? 아니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듣고도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헤롯 왕 중에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헤롯 왕이 신문했죠. 근데 이 헤롯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냐면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무슨 마술 같은 것을 해서 유명한 마술사라고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은. 그래서 한번 보고 그런 어떤 신기한 것을 한번 자기가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몇 가지를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섞지를 않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단지 무슨 마법사나 무슨 요술사로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 회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가 궁금했어요. 그 중에 어느 또 니고데모도 등장하지만 사내들인 중에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접근해 온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이라는 그 죄를 고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냐?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이 빌라도에게 이 재판권이 넘어왔는데, 이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이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내부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고 권장 몇 대 때리고 방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사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고발을 하죠. 식민지의 치안을 맡고 있던 이 빌라도가 밀란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식민지에 와가지고 총독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식민지 백성들의 또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밀란이 일어날까 우려해가지고. 왜냐하면 총독들이 파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밀란이 났다 그러면 인사고과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잘 식민지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예수 하나 죽이고 나 편하자,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 없다고 3번이나 물리쳤지만 결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봤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게 되나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 자가 있죠. 근데 이것은 받는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아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냉랭할까? 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렇게 왜 내 마음이 냉랭할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러나? 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판단할 거예요. 냉랭한 사람이에요.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다 예수 믿을 때 처올 때 그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세월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됐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집니까? 왜 이렇게 내가 냉담해집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집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것에 쫓아다니다 보면 주염 열매도 귀해 보여가지고 그것 쫓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또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심을, 또 십자가의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또 봅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상고하니라.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고 받으실 영광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끝과 신약이 시작되는 지점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활동했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7절, 8절, 9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야.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57절에 얘기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하시니.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9절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신성모독이죠. 네가 뭐야,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도 그 말을 아멘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섬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통해서 전해진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2000년 전 우리에게 피 뿌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그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기억을 감사해서 기도함으로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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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6월 마지막 주일 성찬의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피 뿌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의지가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